오늘 초청잔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목적이 분명한 인생의 삶을 살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런 것이 인생이니, 우리는 오늘 또 원치 않게 지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가야 되죠. 내가 가는 그 길을 기뻐야죠. 내가 간 길이 확신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이 오늘 허망하고 헛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친구들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오늘 훗날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오늘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 되신 분은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가장 먼저 펴면은 태초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어느 누구 신도 어떤 그 누구도 내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저 내가 태초의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면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깨닫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누가 하신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삶 없고, 죽고 싶다가 더 죽고 죽는 삶도 없고,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없는 것은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 되셨기에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다시 한번 오늘 인생의 모든 시장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으니 오늘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려면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의와 실수치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외에는 공의로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왜 공의롭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사상과 의도를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만물의 여김을 받거나 속지 아니하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공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께는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벌을 내신 하나님, 선을 행하면 뭐 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 복을 받기도 하고,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 연단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뭐 하신다고요?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래 힘들지? 내 인생은 나만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오늘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오늘 돌아서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를 고통 속에 오늘 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돌려보세요. 시편 107편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뭘 주어?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는 아무리 오늘 사람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에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막았다라고 성경의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문제를 만나고 고난 속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통과 오늘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나중에 큰 증거가 되고 정인이 되어 체험했던 그 체험을 간증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저버리고 교만함과 오늘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오늘 두 종류로 나눠지니, 여러분의 인생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멀게 오늘 여러분 잊어가고 살지 않나? 내 계획 속에, 내 계산 속에 하나님을 빼고 살지 않나? 오늘 살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국률하신 그 사랑의 영원하심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영원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떠난 물고기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나무에 여러분 나무가 뿔에, 오늘 나무에 흙에 붙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나무가 지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다시 한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점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할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현실에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요 뭐하기에 허락하셨다?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만날 문제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고 고린도전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감당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불평이며 원망이라는 사실과 환경을 탓하고 핑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오늘 여러분 죄가 없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한 후에 나서 가장 먼저가 핑계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답이 없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과 오늘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이 나로부터 왔구나라고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비와 궁휼심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요? 실 수가 없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오늘 실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란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그걸 사랑이라 그런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오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믿고 그 사랑이 변함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물과 땀과 피와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라고 아카페적인 오늘 여러분 글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너희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물과 비를 다 쏟아 오늘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뭐 없다고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한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독생자를 통해 나타났고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확정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넘어지든 실수하든 범죄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공의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공의가 실현될 때 그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데 한국교회와 전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만남을 통해서 돌아와서 나의 고통과 고난이 나를 연단이었고 나를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고자 하나 이런 연단을 나에게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끊임없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맑게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 변함이 없는 이 사랑, 누구의 사랑이라고? 아들의 생명이신 오늘 여러분 독생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으로 갈 때 돌아갈 때 인생은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진들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 느끼는 게 뭐냐, 야, 돈 쓸 수 없어서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뭐 돈 벌어야 돼,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70, 80이 돼갖고 돈 쌓아놨는데 쓰다가요 못 쓰다가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내가 갈 때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제일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좀 이따가 나오지만요,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눌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내 인생이 험한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바르게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권력을 쥐어봤지만 그 권력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용하고 그 죄악됨이 자신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인기가 물거품과 같은 것을 여러분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이 나를 부르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힘들면 오늘 여러분 나 인생의 삶이 고단하면 누가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위해 준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늘 독생자를 신 오늘 여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다 그랬어요? 예.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생자가 누구냐? 육신이 오늘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때문에 였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줍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들어요? 천국이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요거 전하기 위해서 따르는 이족과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해서 마태복음 20장 28장 인생에 오늘 여러분 오늘 섬김이란 본을 보이다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오늘 주시고 우리의 몸을 대속하게 하여 대속물 오늘 속량하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인생의 본이 된 삶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자신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 화목제물, 하나님 우리 사회에 무엇이 제물이 됐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시고 마태복음 20장 24 자신을 대속물로 많은 대속물로 주셨다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 오늘 2절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뭐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죄 중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 중에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이 때때로는 과거의 내 인생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드러난다면 아마 여러분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현재에 좀 더 거룩하게 산다고 애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앞으로 남은 오늘 나의 인생의 삶을 바르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끝까지 하나님 쓰임 받을까, 이거 놓고 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늘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심이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남은 인생의 죄악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 죄 대물이 돼서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죄를 사하사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의롭지 못한 우리를 뭐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의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값으로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를 뭐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뭐자 삼아서요?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오늘 영적인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야, 오늘 예수 믿고 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대가를 다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라 보며 하나님에 계신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A가 접니다. A가 박 목사입니다. B가 아들입니다. C가 오늘 10억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자, 아들이 10억을 친구한테 빌렸어요. 자, 아들이 뭘 빌렸다고요?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10억을 갚을 길이 없어서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여러분 살맛 안 나고 이 사람 피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갚아줬어요. 뭐 했다고요? 아버지가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아, 내가 네 빚 알고 갚아줬어. 자, 두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애가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어? 목회한 아빠 무슨 돈이 있어?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아버지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고 의롭다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게 어디 죽어봐야 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아들이 이 사람 볼 때 앞전에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괴로웠는데 오늘 아버지가 갚았다는 소리를 믿고 나서는 자유로운 걸 믿습니까? 자유로운 걸 믿습니까? 행복한 걸 믿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못 믿는 사람, 아직도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리고 자기 인생에 빚진 인생인 줄 알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이나 초청잔치마다 하는 말이 오늘 하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야 보면 여기에 오늘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여기 죄인인 내가 있죠. 박남균 목사가 있죠. 이 판사를 하나님을 하고 검사를 마귀라고 변호사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마지막 때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세상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판사가 지금부터 박남균 목사의 오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구형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에 가장 먼저 누가 일어나요? 검사인 마귀가 일어납니다. 저는 세상의 목사였는데요, 한번 보세요. 야, 이게 목사가 말이 됩니까? 하고 내 인생의 삶의 제약을 쫙 하면서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마귀 새끼 하는 일은 뭐 정죄하고 고발하는 일이 마귀 새끼 일이요. 그러니 내가 나를 봐도 상상도 못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 인생의 삶, 오늘 목사인 제 자신이 오늘 성경책에 내 모습의 삶을 기록했는 천권만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발하고 오늘 여러분 정죄한 마귀가 오늘 저 목사직 한 저거요 사형입니다. 뭐라고요? 아마 내 모습을 보면 사형이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사형됐고 죄가 아무리 있어도 변호사가 변론해야 안 해요? 변론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변론하느냐?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네가 믿었느냐?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맞나? 네가 지금 맞나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네가 믿었느냐? 할렐루야! 이거 물어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의 죄를 대신하고 의롭다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을 네가 뭐 했느냐? 믿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호를 할 때에 하나님도 말씀이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신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은 것을 네가 믿었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믿는다면 우리 한번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적 기도를 크게 한번 보이죠? 이제 마음으로 영어로 이제 소리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고통하던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그리스도로, 저의 주인으로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사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저를 구원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오늘 그 위에 아까 위에 보면 전도서 밑에 거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에 책임져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 가는 내 인생길, 내가 돌아갈 본향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모든 핵심은 뭘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늘 십자가를 지심도 다 뭘 얻게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는 것을 믿는다면 더 크게 믿어야 될 확신은 심판이 있구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안 기록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니까 더 진짜는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날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기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교회가 이처럼 여러분을 초청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돌아갈 본향을 알고 살아가라고 교회들마다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예수 믿자고 초청잔치를 벌이고 오늘 여러분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오늘 여러분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란 한 번 죽고 나면 여러분 끝나는 것이. 오늘 이 초청잔치를 하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고 하는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읽고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세상과 사람을 알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는 인생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오늘 끝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예배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